우리 박숙자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은 더 사시겠습니다.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보다 더 막 까랑까랑하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오늘 베다니 집 헌신 예배 설교는 그 베다니 집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신 이현정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문 좀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게을러서라기보다는 그 보니까 이 설교 내용들이 베다니 집의 현실들에 대해서 또 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참 잘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설교 본문이라 제가 그걸 많이 인용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큰 이벤트라든지 큰 선물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곁에 작은 손길들, 작은 말 한마디, 또 늘 함께 해주는 기도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소확행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늘 곁에서 함께 온기를 나누어 주는 그 마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좋은 동료들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팀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게 찬양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서. 그런데 참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마 TV에서도 아마 이게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가사만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 4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 노래인데, 저 가사가 답니다. 계속 저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에게 이거 문자로 이 찬양을 그냥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대 폭풍 속 걸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함께 걷고, 힘들어하는 그 벗에게 그 친구가 함께 동행해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함을 통하여 혼자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믿음의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죠? 가정이란 그런 곳 아닌가요? 누가 아파하면 너 혼자가 아니야. 믿음의 식구들이 아프다면 형제야, 너 혼자 걷고 있는 건 아니야. 그대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임을 통하여 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일어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동료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너도 너 인생 찾아서 돌아가거라. 내 따라오면 고생길이니 그냥 너 인생 찾아가거라. 고 이야기했을 때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혼자 걷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룻과 나오미의 서로 삶을 책임져 주고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에게 건네주었던 이 룻의 고백이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이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베다니 집 은퇴 여교육자들에게 건네주는 그 말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평생 교회와 성도의 삶을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은퇴 여교육자들, 은퇴하고 났더니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의탁하는 그곳, 그 목사님들 곁에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삶을 저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바로 이 베다니 집 헌신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이 관장이신 이현정 목사님의 글귀에 그런 문구가 있어 소개할게요. 전국의 여신도들께서는 우리 베다니 집에 오시면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 하시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방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베다니 집 건물을 찾아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은퇴 여교육자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곁에 다가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꼭 찾아가가지고 만나 뵙고 방문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 방문, 가까이함, 그것은 곧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가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그냥 보고서 피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사람은 10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거든요. 여기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 가다, 방문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프로셀코마이 이 단어에 가까이 다가가서 혹은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고 방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다 하는 뜻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처지 그걸 공감하고 몸은 멀어 있지만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더라는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내가 여신도 회장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감이 아니라 바로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국의 여신도회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바로 베다니 집에 있는 그 여교육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의 이 관장님의 또 설교 본문 보면서 왜 이 설교를 해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배단위 집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수혜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처럼 보여지는데 이 관장님의 글에 보게 되어지니까 설교문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수혜자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뭐 병원을 가든 어디 뭐 식당을 가든 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보통 보면 또 좀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치과 치료 가면은 산정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몇 프로 깎아준다고 그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급전은 안 갑니다. 어떤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교회가 어렵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어디 가면은 꼭 자기가 개척교회 하는 것을 티를 내요. 그리고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을 해요. 제가 정말 싫거든요. 이게 거지도 아니고 그죠. 여기 베다니 집의 은퇴 여교육자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신도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그건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또 선교 물품도 보내주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강도 만난 자로서 그냥 수혜만 받고 혜택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 처지잖아요. 자기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의탁할 때도 없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뭐 제가 아시는 몇 분도 있고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헌금 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할매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3집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또 보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문에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이 베다니 집의 여교육자들이 도와주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자. 우리 교단과 총회, 신학교,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베다니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베다니 집에 가게 되어지면 방명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명록에 단순하게 이름 누가 며칠 날 왔다 갔다 이름만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방문한 곳에 이 방명록에는 꼭 한 켠에 기도 제목을 적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봐 모르겠는데 관장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개 며칠 날 다녀간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다니 집 어르신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로 모이시고 낮 시간에 또 개인 기도도 하시는데 그때 이 관장이신 이영계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방명록의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나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방명록에 적힌 기도 제목들 당신들의 기도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마치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기도해 주듯이 그렇게 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까이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만 무작정 퍼주고 그냥 다 안겨주는 것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모습, 우리는 물질적으로 혹은 물품으로 그분들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베다니 집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온기가 그분들에게 또 전달되어짐을 통하여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또 누군가 힘들고 아픔이 있는 곳에 기도의 온기를 나누어 준다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삶의 또한 신앙의 동료로 묶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다니 집에 우리 은퇴 여교육자들과 전국의 여신도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루스의 고백처럼 서로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너가 없으면 나 없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이 베다니 집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기도와 기도가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